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흐르는 사람. 한 번 더요.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족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이동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낯선 가나안 땅, 그 땅에 갔을 때 처음으로 했던 그의 행동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동했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땅이 아니라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나안 땅은 이 변두리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자신의 고향보다도 못한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이었죠. 땅도 사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독일 땅에 처음으로 가니까 낯선 환경에 신기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낯선 환경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음도 잠시고 다니는 곳곳마다 마음 한켠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긴장감으로 몸이 항상 위축돼 있었어요. 낯설다는 것 때문이고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의 그 독일에서의 생활은 신이 났지만 행복했지만 그리고 신선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삶이었죠. 아브라함도 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 낯선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을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이유 7절 그 제단 앞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던 것,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낯선 땅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염려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는 이 도적대 같은 그런 무리들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한 신경이 곤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착해서 낯선 땅 가운데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그리고 집은, 천막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 등이 많았음에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을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단은 돌로 쌓는 것이죠. 제단을 쌓기 위해서 자신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제단을 쌓을 돌멩이를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서 모아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돌탑 쌓아 보셨습니까? 돌탑을 쌓으려면 이 탑이 무너지지 않게 아래쪽에 좀 널찍하게 돌을 깔죠. 그리고 그 위에 쌓는 돌은 어떻게 쌓습니까? 무게중심을 살펴보면서 이게 돌려가면서 위치를 맞춰보고 계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층을 쌓을 수 있는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올릴 수 있는 튼튼한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많이 필요했고요. 이 돌을 쌓아 올릴 때 수고와 노력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그 흩어진 나의 마음을, 아주 복잡했던 마음을 조각조각 모아다가 다시 예배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제 단을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졌던 나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이 부족한, 모난, 그리고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으려면 이 드렸던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조각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펼쳐져서 이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며 감사의 고백을 제단 위에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던 돌멩이 조각들을 모아서 단을 쌓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제사,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비전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비하며 일주일을 살아왔습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가 있다며 주님,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데,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데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라면 주님 앞에 지금 잠깐이라도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고백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는 나의 모든 삶의 조각을 가지고 쌓아 올린 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에덴팀이 찬양하는 거, 그리고 비전과이어 찬양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순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게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람자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시선이라는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흩어졌던 나의 삶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나의 삶엔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그리고 낯선 땅에서 가장 먼저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던, 가장 먼저 쌓았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후에 12장 이후에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행적들, 반복되는 행적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냥 보는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의 찬양팀들이, 팀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때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오늘은 우리 서현 청년이 예배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은 그냥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따라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에는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드려지려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중들과 함께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실까?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죠. 개인의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제이어스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운전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잘 하잖아요. 제이어스 들어도 완벽하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 같이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와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와는 하나님을 향한 와 감탄사가 아니라 제이어스를 향한 감탄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 메신저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했는데 말씀 시간에는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학생들이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같이 조는 이 학생들도 있었어요. 앞에서 깨우지 못했던 까닭은 나도 졸았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갔는데요, 전도사가 그 자리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예배를 보고 온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오늘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 이전에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정체된 것처럼 말라버린 딱딱한 신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면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따금 짜파게티를 먹습니다. 국물 있는 게 땡길 때는 신라면, 그리고 안성탕면을 주로 먹고, 국물이 없는 달달한 게 땡길 때는 짜파게티를 끓여서 먹어요. 짜파게티의 생명은 뭐예요? 물 조절이죠. 완벽하게 많이 물을 붓고 면을 끓인 다음에 면이 익으면 적당히 부어서 남긴 물을 가지고 스프와져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짜파게티를 끓일 때 가장 귀찮은 게 뭐예요? 이 짜장 소스가 묻은 면, 그리고 아래쪽에 좀 달라붙은 이 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일입니다. 먹고 나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냄비를 그냥 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이 짜파게티를 끓였던 냄비를 씻으려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바닥에 눌러붙은 소스와 면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먹자마자 물을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물 때문에 면발이 푹 불고 소스가 그 안에 조금씩 녹아들면서 다음날 이 물에 잠긴 이 냄비를 씻어낼 때는 그냥 손쉽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는 것 때문에 냄비를 씻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은혜롭게 흘러가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도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지켜야 하는 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계속적으로 굴려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되죠. 밟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자꾸 굴러가야 합니다. 페달을 밟는 것처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윤택하게 은혜롭게 채워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상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속에 쩍쩍 갈라졌던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감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경험, 말라서 쩍쩍 갈라졌던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찬양의 한 구절 가사에 나의 마음이 반응하고 한 구절 성경 구절에 거기에 나오는 구절 전체도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과거형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약수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달았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잠깐 머물렀던 아버지가 죽었던 하란에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이동해서 단을 쌓을 때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직아이라는 것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직아이의 그림입니다. 저게 하나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를 이렇게 응시하다가 거리를 좀 띄어서 약간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안에 담긴 입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해본 적 없으세요? 세대 차이가. 시간이 5분인데 한번 해보겠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키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약간 멍하게 보면 이 안에 담긴 입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그게 사람의 시각을 활용한 이 하나의 게임 같은 건데요, 혹시 여기 안에 담긴 입체적인 그림에 동전인데요, 동전이 몇 개로 보이는지, 입체적으로 보이는지를 댓글로 다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20초 정도. 이걸 보는 방법은 이 가까이 보고 있다가 초점이 약간 흐려질 거예요. 그때 조금 멀리 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입체적으로 담긴 동전이 보입니다. 안 해보셨군요. 좀 여기에서 세대 차이가. 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매직아이. 한 5초 정도 더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3개, 유서연 8개. 이 입체적으로 무언가 뜨는 그림을 보고 쓰는 거죠. 3개, 8개. 하나, 둘, 8개. 혹시 여기 그냥 큰 거 동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 안에 입체적으로 뜨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연이 4개, 박하 5개. 찍은 거예요? 정답은 5개. 하은이 찍은 거 아니야? 그래, 봤어요? 이따가 한번 우리. 그냥 보면 동전이 여러 개 그냥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좀 달리하면, 조금 눈을 멀리 떨어뜨리면 이 안에 5개의 동전이 입체적으로 뜬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 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라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불평이었을까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어딘지 몰라서 가는데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가계를 이끌어왔던, 자신이 믿었던, 듬직하게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이 무게감이 없어지고 난 아브라함. 하란에서의 일정이 그에게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쭉 이동해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이동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단을 쌓은 장면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이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침체기라고 보면 됩니다.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쁜 것을 보고 데려갈 것을 두려워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물어보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중간중간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낯선 땅에 가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까 매지가이를 보여준 까닭은 보이는 것 말고 그 속에 담긴 5개의 동전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동전 5개의 입체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불평으로 바라봤으면 잘 살던 곳에서 왜 떠나라고 하냐? 가면 뭐가 있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평을 표현했을 거예요. 가라에서 가긴 했는데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죽었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믿었던 아버지까지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너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선이 해석하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빼앗김 다음에 사라는 바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냐? 그에게 가축들을 줍니다. 아내 누이 사라를 주었던 대가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알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 라고 하면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던 그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나자 가축들, 재물들이 그에게 들어오고 아내 사라마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여서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그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가지 해답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렸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잘 되어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의 삶,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삶,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처럼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나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를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거두어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시 성경 일독을 진행합니다. 연말에 지난해 일독을 하지 못했어도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총 4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 읽기표를 한번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안에서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